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데, 벌써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 눈치채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입니다. 흉악한 귀신, 얌전한 귀신이 아니에요. 참 흉측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 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감정이 피폐해지고, 삶이 엉망이 되고, 몸이 말라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여자는 딸이 그런 고통과 고생을 당하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방 여자가 유대인 예수님을 찾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을 살리려는 엄마는 관습이고 문하고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 내 자식, 내 새끼 살려야지. 여러분, 그 엄마 앞에는요,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어떤 관습도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셨죠? 제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자식에게는 빵을 줍니다. 개에게는 빵을 던집니다. 벌써 동사가 달라요. 자식에게는 빵을 줍니다. 개에게는 빵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1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는 거예요. 빵은 뭘까요?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자녀에게 줄 빵인데 너에게 먼저 던져서 되겠느냐? 그런데 졸지에 이 여자가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야. 이 여인이 저에게 은혜의 빵을 던져주세요,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어쩌면 거절한 겁니다, 거절. 그리고 졸지에 여자는 개가 되어버렸고요. 성도 여러분, 아시죠? 이 장면. 여자는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가 물러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엄마가 물러서지 않은 거죠. 여러분, 여자는 기분 나쁘면 물러서요. 엄마는 기분이 나빠도 자식을 살리는 일이라면 안 물러섭니다. 그게 여자와 엄마의 차이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부스러기라도 좀 던져 달라는 거죠. 제 딸을 좀 살려 달라는 거예요. 제 자식을 좀 구해 달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엄마로서 주님 앞에 비는 겁니다. 제가 개라도 괜찮으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으니, 주님 주지 않으시고 던져도 괜찮으니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고치셨지만 엄마의 희생이 이 딸을, 엄마의 희생이 그 자식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가 되어도 좋으니 나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고 빵 부스러기처럼 던지셔도 괜찮으니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 이런 태도는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엄마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직 엄마만이 할 수 있는 태도예요. 저도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도 다 이렇게 여러분을 키우셨어요. 사실은 저에게 저를 포함하여 사남매가 있는데요, 참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사남매 때문에 개 많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동생 가운데 하나가 어릴 때부터 경기를 많이 하여, 옛날에 119가 어디 있어요? 경기가 시작되면 엄마 아버지는 엎어 들고 병원 응급실로 무조건 갑니다. 택시 기사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차비도 없이 택시를 타냐고. 수리바도 없어요. 다 자식들을 위하여 개가 된 엄마 아버지, 제가 맞이다 보니 생생하게 기억이 많이 나요.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닐까. 송아지가 있고 엄마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욕구가 있어요. 자, 송아지는 어떻게 하든지 엄마 젖을 찾아 하나라도 젖을 더 빨고 싶은 게 송아지예요. 엄마소는 또 어떻습니까? 언제라도 이 송아지에게 젖을 더 많이 먹여서 이 송아지가 빨리 크기를, 그게 엄마소의 욕구죠, 욕구. 여러분 제가 이상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송아지가 엄마소의 젖을 빨고 싶고 그 젖을 더 먹고 싶고 이 욕구가 크겠습니까? 엄마소가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빨려 먹이고 싶은 욕구가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송아지가 막 분답고 야단스럽게 엄마 젖소의 젖을 찾아 막 머리로 들이받아 젖을 빠는 것 같죠.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욕구야. 사람들은 자식이 다 그렇게 해서 지가 큰 줄 알아요. 탈무드에 이런 답이 있어요.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려는 욕구가 새끼 송아지가 엄마 젖을 먹으려는 욕구보다 훨씬 더 크다.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송아지가 막 들이받아 엄마 젖을 빨려는 욕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전부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소가 이 송아지에게 젖을 빨리려는 욕구가,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훨씬 더 크다. 그래서 그 송아지가 자라 소가 되고, 그래서 그 자식이 되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을 희생이다, 희생하며 우리를 키우신 거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나를 향한 그분들의 사랑을 방금까지 들었어요. 희생이라는 것. 그럼 그분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한 가족이 자동차처럼 제대로 굴러가려면 그 사랑이 쌍방향이어야 한다.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희생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쌍방향. 여러분 그게 뭘까요? 공경입니다. 공경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이 따로 있고 희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가장 고귀한 게 희생이고 공경이 따로 있고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공경이에요. 세월이 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이메일로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 내용이 연극 포스터입니다. 아마 제가 목사이니까 교회에 좀 소개하십시오, 유익한 연극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연극 이름이 동치미입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동치미인데 알고 보니 14년 동안 지금도 공연이 되고 있는 스테디셀러 같은 그런 연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쭉 읽어보면서 참 울컥했던 내용인데요, 연극 제목이 동치미인데 부제가 붙었어요. 또 다른 제목, 세상의 모든 아들, 딸들의 참회로.
세상의 모든 아들, 딸들이 부모를 향한 참회록이다. 그 제목이 동침이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한겨울 칼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며 땅속 깊은 곳의 항아리에서 동치미가 익어갑니다. 여러분, 동치미는 칼바람 안 맞으면 안 익어요. 맛이 없어요. 동치미는 털어나지도 뽐내지도 않고 익어가면서 먹는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합니다. 동치미를 보며 내 아버지, 엄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뽐내지 않고 곰삭은 맛, 칼바람 맞아가며 깊은 맛을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 동치미는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포스터 밑에 어머니, 아버지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부모님이 온갖 인생의 칼바람을 맞아가며 그 부모님의 인생 자체가 동치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맛있도록, 사실은 우리는 부모라는 동치미를 떠먹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참 죄송하다. 포스터 제일 밑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공경이라 합니다. 공경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남의 부모가 아니에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뒷부분에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윤리 도덕의 기초예요. 그게 십계명. 십계명은 믿음의 근간이고 윤리 도덕의 기초예요. 그 윤리 도덕의 기초 중에 첫걸음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대로 하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자가 이 땅에 윤리적 도덕적 인간으로 살아간다. 그는 말이 안 되는 말장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윤리와 모든 도덕이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을 부모 공경이라고 이렇게 주신 거죠. 아버지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여러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공경이라는 사랑으로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라는 거죠. 공경이라는 사랑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해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의 모든 공경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공경하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공경하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것일까? 제가 누누이 이 설교를 했습니다. 공경하라는 히브리 말이 카바드거든요. 여러분, 카바드가 뭐냐? 무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촉이 딱 오죠? 너의 부모를 무겁게, 비중 있게 생각하고 비중 있게, 아주 무게감 있게 대해라. 그게 공경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경이라는 한문보다 카바드, 무겁다, 참 무게감 있게 대하고 생각해라, 이 말을 훨씬 선호합니다. 와닿아요. 왜 와닿느냐?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참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가볍게 여기는 말, 가볍게 여기는 태도. 여러분, 이런 불효자 같은 지난 추억들이 너의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비중 있게 대해라, 하나님 말씀에 수없이 찔립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엄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또 책을 읽으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뭐 어떤 것일까? 그 세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 존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연로하여도 부모입니다. 철칙이죠. 여러분, 곱고 말이 거칠어 죄송합니다. 싱싱할 때만 부모가 아니라 연로하고 늙어도 부모는 부모예요. 그 부모의 존재 가치, 그걸 인정하는 게 존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컸어요. 하지만 거꾸로 부모는 우리가 필요한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참 인생이 희한하더라고요. 우리가 금방 핏덩이로 태어나고 어렸을 적 우리는 부모가 필요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참 흘렀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고 늙어버렸어요. 이제 거꾸로 부모님이 자식이 필요한 연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존경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그래도 여전히 부모는 부모로서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된다. 그 가치를 인정해 드려야 된다. 저도 연로하신 어머니 떠나고 나니까 한때 그런 생각도 조금 했어요. 엄마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돌아가시면 어쩌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잠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안 계시고 나니까 산이 없는 거예요. 기댈 산이 없어. 형제들도 늙은 엄마를 중심으로 모였는데 구심점이 사라져 버렸어요. 부모는 늙어도 참 그 존재의 의미가 이렇게 컸구나. 살아생전 존경해드리지 못했던 게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공경할까?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도 연로해지시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아십니다. 더 이상 당신은 집에서 별 힘도 없고 말발도 없고 물건을 옮길 만한 권력도 없고 경제적인 어떤 여력도 별로 없고 알아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이 상황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님은 드러내놓고는 말씀하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십니다.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런 부모님이 연로하고 늙었어요. 여러분, 그 인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속에 내가 키운 자식들, 아들, 딸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입으로는 안 와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 보세요.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사랑받고 싶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늙은 부모는 사랑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아이 때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듯이 늙어버린 부모님, 다 큰 자식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옛날 부모가 아이였던 나를 사랑하며 돌보며 키웠듯이 이제 내가 연로하고 늙은 부모를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바톤 타치가 된 거죠. 여러분, 이 바톤 타치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그 가족이 복된 가족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족이에요. 어떤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녀 여러분, 나이 들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바라보며 힘든 상황이 생기겠지만 연로한 부모님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세월 다 누가 옳고 안 옳고 이런 게 아니라 늙어가는 부모님을, 이제 힘이 다 떨어진 부모님을 연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분들도 바로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한 인간이라는 것, 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참 일리 있는 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은 먹고 있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예요. 쓰지 않는 돈이 가치가 없듯이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인 우리의 큰 착각이 하나 있는데,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청춘이 있었습니다. 그 청춘과 젊은 날을 다 바쳐 못난 자식들 키워내었어요. 헌신으로, 희생으로. 여러분, 그게 어찌 당연한 사랑입니까? 그게 어찌 당연합니까? 한 인간이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나를 위하여 인생의 전부를 부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김으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 감사하지 않고 소홀하고 덩하니 여기며 살아온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거죠. 솔직하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엄마 참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 못하면 여러분 진짜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인간의 태도가 아니에요. 사실 부모님은 자식들의 감사 한마디에 눈물을 훔치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도 제가 참 그런 표현을 안 하는데 철이 들고 난 다음부터 제가 먼저 용기를 내었어요. 엄마 낳아주셔서 참 감사하고 잘 키워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가 잘 안 우는데 그런 표현 한마디에 그냥 눈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님은 자식들이 막 뭘 바리바리 끌어오는 것 이거 말고 딱 한마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존재가 바로 부모구나. 성도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공경이에요, 공경.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 요양병원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해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니 신경이 조금 마비되고 수족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병원에 이 재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마침 그 병원에 이런 여러 가지 손가락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까 봐 서예반이 있었대요. 서예반, 붓글씨 반. 붓글씨를 쓰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면회 왔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보니까 할아버지보다 더 쪼글쪼글한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와셨는데 알고 보니 이 할아버지의 엄마였어요. 할아버지가 1원이 넘었는데 어머니는 그렇다면 90이 넘었죠. 더 쪼글쪼글하고 더 흰머리의 할머니, 이 할아버지의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 내용을 보면서 제가 참 울컥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달려가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엄마, 엄마 하며 얼굴도 만져보고 엄마, 손도 잡아보고 엄마. 그러면서 잠시 후에 할아버지가 벼루와 종이를 가져와, 손이 막 떨리잖아요. 뇌졸중 후유증이니까 한참을 걸쳐 그 화선지에 글자를 썼어요. 엄마, 내가 서예를 배웠는데 내가 글 써줄게. 나중에 엄마한테 탁 이렇게 들어 보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쓴 글자가 엄마 사랑해요 입니다. 여러분, 70 훨씬 넘은 호백발 할아버지가 90이 넘은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가 늙은 아들이 쓴 붓글씨를 가슴에 꼭 품어안고 하염없이 울더랍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이라고. 비록 살아가면서 슬픈 사연들이 있지만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이라고. 오늘 말씀의 주제,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 희생, 그 부모를 향한 나의 사랑, 공경. 이 희생과 공경이 서로 쌍방향으로 잘 운행될 때
여러분, 그 가족이 어찌 행복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족이야말로 진짜 이 땅의 천국 같은 가정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